이제 올해 수능이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수능을 봤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주가 연기되어서 12월 3일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보게 되죠. 많은 수험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또 애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입시 열풍이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뭐 다른 것을 꿈꾸지 않고 오직 대학에 들어가기만을 꿈꾸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고3 수험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를 생각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뭐 해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공부를 해서 또 그것으로 내 전공을 삼아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어떤 학력들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유도 누리고 즐길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자기가 전공한 그 공부들을 열심히 해서 전문성을 쌓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공부하고 담을 쌓고 흥청망청 놀기만 한다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가에서 뭐 신입생 환영회니 이런 것들이 3, 4월 달에 없었지만 보통 이제 매년 3, 4월 달이 되면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각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그 문화들이 좋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더러 이제 3, 4월이 되면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막걸리에다가 막 오물을 섞고 뭐 양말을 빨아가지고 막 애들한테 마시게 하고 또 게임을 하는데 온갖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임들을 하고 그래서 아직 그런 술이나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신입생들에게 과음을 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죽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원래 대학은 큰 대자에 배울 학자잖아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고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요즘의 대학들을 보면 그런 진리의 전당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의 원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타락한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마치 연습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들이 대학에서부터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락한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이 있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어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마치 앞날이 창창하게 열릴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떻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거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온갖 공약들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죠.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든지 그 직책을 맡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함이죠. 물론 내 생계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회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회의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는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간절히 얻기를 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사람들의 모습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천번제를 쌓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해가면서 나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그냥 대충 하던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원하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원하는 걸 얻고 나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다시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송아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자판기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판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돈 낸 만큼의 값어치의 물건을 나에게 주는 것을 자판기라고 하죠. 내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음료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음료수를 뽑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그 자판기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목이 마르면 음료수가 필요하면 돈을 들고 가서 돈을 넣고 음료수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면 그것으로 자판기와 나와의 관계는 끝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판기를 막 귀하게 여기고 그 자판기를 사랑하고 그 자판기를 흠모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끔 이런 자판기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일 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만 바라기만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12장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전제 정권을 가진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다는 거죠. 사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통치의 그런 직분이 아니라 사사는 임시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할 때는 사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전제군주 체제를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것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정복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왕정 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인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인간 왕보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왕보다 어떤 강력한 왕보다 훨씬 더 높고 지혜롭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 왕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의 지도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그 주변국들을 보면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왕을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강성한 나라들보다도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 어떤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칼과 창을 든 그런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간 왕이 저런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 이것이 정말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왕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오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규례들을 미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 왕을 세우되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군사력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인간 왕이 세워져 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이 강대국들의 침범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을 때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기의 강함과 군사력의 강함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이 나를 지켜줘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많이 있어야지, 그래도 연줄에도 있어야지, 그래도 힘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친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고 후궁까지도 많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여색을 밝혀서가 아니에요. 여색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왕들의 그 딸들과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그런 철저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정략적인 그런 계산 가운데서 많은 아내를 두고 후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국제 정치의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솔로몬이 좋은 의도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솔로몬이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그런 부귀와 강력함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금은보화를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뭘 이야기하시냐면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왕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고 그것을 통치하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법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맺은 언약의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냥 어떤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현실의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이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높은 법과도 같은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법을 떠나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율법을 날마다 상고하고 이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은 내가 이 나라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신을 대리로 임명한 사람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너무나도 예전에 주어진, 모세 때 주어진 그런 율법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 서로 막 정략 결혼도 하고 군사력도 키우고 경제력 같은 것들을 부강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어 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율법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물론 왕으로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정치적인 지혜와 또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제한 조건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인간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해서 그들이 세운 왕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그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해서 세운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세운 그 인간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에게 의존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닥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봉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했고 율법적인 의무를 행해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죄악들이, 도덕적인 타락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더 큰 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산모가 출산을 할 때 보면 산모가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러나 산모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뱃속에서 나오는 그 아이도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산모와 아이가 같이 힘을 써야 출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13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아도 함께 힘을 써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지체함으로써 산모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아는 머리뼈가 아직 붙어 있지 않죠. 여기가 열려 있죠. 왜 그러냐면 출산할 때 그 큰 머리를 오므려서 이렇게 그 산도에서 잘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머리뼈가 아직 붙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머리뼈를 오므리고 온몸을 오므리고 힘을 주어서 그 산도를 잘 통과하도록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태아를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모도 아이도 모두 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심판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동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모든 식물을 다 말려버리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들이 비록 결실하게 될지라도 그들의 노력으로 결실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모든 결실들을 동풍으로 다 말려버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흥했다는 그 교회의 프로그램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프로그램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됐다더라.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고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부흥의 성과를 나타내었는지를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수적인 그런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목회자가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람을 의지해서 인간의 그런 부흥을 이루려는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교회에 내려주시는 결과일 뿐이지 부흥은 결코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의 부흥이 참된 부흥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해 주신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적인 부흥의 목이 말라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안쓰럽기 그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래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태평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참된 형통과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그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평안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든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력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십니다.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다. 표현이 조금 그렇죠.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한번 목표로 삼은 그 먹잇감, 한번 잡기로 결정한 그 먹잇감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는 방법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과 물질과 권력이 너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되고 너희의 왕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참된 소망이고 너희의 참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